아주 예전에 한번 설교 시작할 때 나누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명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명량, 영화로 유명하고 대한민국 영화 역사상 최고죠. 1700만 명이 본 영화, 12일 만에 1000만을 돌파한 영화. 기록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깨지지 않고 있죠. 11년 정도 됐어요. 2014년에 개봉됐으니까. 그때 아마 국민적인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가 잘 됐고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안에 있는 어떤 울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아마 담겨 있지 않았을까. 저 영화를 그렇게 몇 번씩 보는 것들이 있는 거는, 저 안에서 우리는 승리감을 맛보고 자신감을 회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 영화로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명량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를 보지만 소위 야사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진짜가 아닌 것들이 진짜처럼 둔갑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사실 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거 말고 진짜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데, 진짜 이야기를 감사하게도 누가 썼죠? 이순신 장군이 썼어요. 그분이 쓴 저기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이제 난중일기잖아요. 난중일기를 언제도 썼냐면 명량해전이 있던 날도 썼어요. 저는 평소에 잘 일기를 못 쓰는데 이분은 전쟁하고 그 지침모음으로 일기를 쓰셨는데 평소에 쓰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 길어요. 10배 이상.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썼어요.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것을 원래 옛날부터 이제 좀 관심이 있어서 많이 난중일기를 읽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봤어요. 제가 잘 제대로 읽지 않았던 거죠. 1597년 9월 16일에 명량해전이 있었어요. 하루에 끝났어요. 근데 그 전날 15일에 전투가 있을 줄을 내일 있을 거라는 걸 몰랐고 그냥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이순신이 왔을 때 12척의 배가 있고 자기 것까지 13척이 있는데 거북선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수리하는데 한 몇 개월 걸렸다고 생각했는데요. 1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나 생각해요. 지금같이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고 다 먹고 사는 거 좋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모여갖고 만들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지금 피곤하고 지쳐있고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했을까.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흉내도 저는 못 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안 되는 기간 안에 수리를 다 마치고 이 위에는 다 덮어 씌웠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있을지 몰랐으니까 계속 준비만 해오다가 15일이죠. 9월 16일에 전투가 있었는데 15일에 이분이 꿈을 꿨는데요. 무슨 꿈 꿨는지 아세요? 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분명히 느껴요. 이분이 이렇게 써요. 내가 꿈을 꿨는데 신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인. 그러니까 신 반, 사람 반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인데 딱 봤을 때 신이에요. 완전히. 사람이 아닌데 또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꿈에 나타났어요. 진짜 자기가 쓰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뭐라고 말해줬냐면 이렇게 싸우면 이기고 이렇게 싸우면 진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셨어요? 모르셨죠? 저 몰랐어요. 이거. 저 영화에서 그렇게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썼어요. 본인이. 진짜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전쟁이 다음날 있을지 몰랐어요. 그냥 전쟁 준비하고 잤는데 그 꿈에서 특별한 존재를 만난 거예요. 누군지 자기는 이해를 못하죠. 신인을 만났고 이렇게 하면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진다라는 방법을 알려주고 떠났어요. 꿈에서. 그리고 다음날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전쟁이 다음날 일어난 거예요. 9월 16일 1597년입니다. 명량해전의 이제 그 시작이죠. 근데요, 이제 이 330척대 13척이 싸웠잖아요. 일본 330, 이쪽에, 이 330이라는 말은 이순신의 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애정이 있는 분들은 반대로 말씀하시는데, 이 실제 기록에 의하면 330척으로 돼 있어요. 330척이 왔고, 우리는 13척인데, 전쟁하는 그 형국이 어떻게 됐냐면요.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전쟁에는 잘 안 보이지만 저 영화에서는 이순신 혼자 싸웠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13척이니까 다 같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명량이라는 거기 울돌목 거기서 싸우는데 처음에 안 나오는 거야. 겁이 나가지고. 12척이니까 저게 330척이 완전히 까말 거 아니야, 앞에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죽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장수고 뭐고 다. 그래가지고 다 저 뒤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뒤에 버티고 있고
장군 혼자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두렵고.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이 기록에 보면 계속 경고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장수들이 자꾸 도망가니까 막 실제 도망간 사람도 여기 써놨어요. 이 사람은 왔다가 좀 있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놔버리는 거죠. 필요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근데 있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다독이면서 전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수들에게는. 그런데도 전쟁이 터지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일 앞에 나가서 혼자 싸우려고 딱 나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나가 있고 나머지 뒤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장군이 고함을 치고 막 이제 뭐라고 했어요. 이 형벌 너희가 이제 안 나오면 내가 벌로 다스릴 테니까 빨리 나오라 해가지고 이제 실제 그 일기에 적혀 있는 사람이 2명이 나와요. 2명이 그 자리에 이제 안위라고 하는 사람하고 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 1명이 또 나와요. 근데 이 2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쟁에 이제 동참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그 이순신하고 싸우다가 이제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막 배가 세대가 막 달려들어가고 그래서 아마도 이순신 장군 배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가장 강력한 그것이 가서 쾅쾅 부딪히면서 대포를 막 쏴가지고 침몰을 시켰어요. 순식간에.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일본 장수가 있었어요. 일본 전체 대장이에요. 사령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령관이 거기 있는 것을 이순신은 몰랐는데 거기 일본 사람으로 투항한 사람이 1명 있어요. 준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순신한테 그랬어요. 저 사람이 장군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물에 지금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 건져. 해가지고 갈코리를 건진 거예요. 써놨어요. 김돌손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해가지고 건졌다 쓰고 있어요. 일기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토막살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겠지만 토막을 냈어요. 원래 보통 머리를 잘라서 올리거든요. 머리, 손발 다 자른 거예요. 전부 다 올린 거야. 제가 이걸 읽고서 우와 정말 대단하다 싶었어요. 이게 바로 명장의 이게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실 사람 죽이고 뭐 눈 파고 이런 게 문제입니까? 다 잘려 죽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잔인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잘라갖고 올리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30척 정도만 침몰되고 다 갔으니까 300척이 도망간 거예요. 영화하고 좀 다르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전쟁할 때 무엇을 노렸냐? 첫째는 이 저들의 사령관의 머리를 치고 다 잘라가지고 조각내가지고 올렸을 때 그걸 보는 일본군들이 주랭랑을 쳐 도망가 버린 거, 패배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패배하게 됐고 1번. 2번은 뭘까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 아군들은 어떨까요? 기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적의 최고봉이 죽었으면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2가지를 노린 거예요. 이야, 저걸 보면 이거 기록을 보면서 박수를 쳤어요.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게. 그런 다음에 전쟁 이겼잖아요. 이 이순신 장군이 그 일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실로 천행이로다 이렇게 썼어요. 천, 하늘, 행위, 하늘의 행위, 하늘의 역사였다라고 쓰고 있어요. 아마 전날 몇 시간 전이죠. 꿈에서 봤던 그 신인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기 속에 이렇게 써요. 이거 갖고 어떻게 써?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이거 절망이다 이러는 거예요. 다 눈이 막 파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거기에도 그렇게 하면서 싸웠는데 이겼어요. 그것도 10분의 1밖에 침몰 안 시켰는데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록을 남긴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 신인을 봤다 하는 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천행이라고 그가 입을 열어 고백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읽어냅니다. 그가 예수님 몰랐고 하나님 몰라서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관계없이 일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민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저는 읽어냈어요. 그럼 그 기록에다가 그가 누구인지 모르나 나는 그분을 봤다. 그리고 나를 도왔다, 우리를 도왔다라고 쓰고 있는 것을 읽으며 감동이 됐습니다. 그 중요한 감정 빼고요. 저는 이 타지를 잘라서 올린 사건을 놓고 처음 읽었지만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하고 많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잔인한 이야기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취한 방법하고 굉장히 흡사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이제 찾아갈 건데요. 그것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 거예요. 듣는 순간에. 동시에 21세기에 사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잔인하기에, 얼마나 잔인하길래 그럴까요? 한번 저희가 잠깐 들여다봅시다. 오늘 본문은요, 8절로 길게 구성되어 있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비유라는 것을 읽을 때는 비유의 목적을 읽어야 돼요. 비유를 읽다가 이게 비유 속에 말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삼천포로 가요. 다른 이야기를 해. 예수님 이거 말씀하셨는데.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비유 읽을 때는 항상 비유에서 뭐 때문에 했는지를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뒤에 안 읽어도 돼요. 오늘 1절에 비유의 목적이 나오죠.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인 거예요. 이것만 읽으면 끝난 거예요. 뭐예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알았지? 이렇게 끝난 거예요. 마침표 찍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 하고 마침표 찍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 17장에 계속해서 저희가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인류가 한꺼번에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지구가 플랫하게 바뀌어 버리거나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2000년 전에는 그 이야기는 진짜 뚱구름 잡는 신화 같은 이야기였겠지만 21세기에는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이미 언급드렸죠. 지금 시간의 차이가 생기지만 그러나 같은 시간에 한국하고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미국에 일어난 사건이 한국에 바로 실시간 전송돼요. 완전 정확한 시간 아니고 몇 초 차이는 나지만 가요. 속도가 빨라지면 이제 1초 차이도 안 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되는구나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현실 속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게 하나고요. 둘째는 그 시간과 장소를 모르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고온히 주무시고 계신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누가 깨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놓치거든요. 그 포인트를 놓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미국 사람은 다 자고 있는데 한국에 오시면.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조곤조곤 말씀하고 있으니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곧 갈 건데.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렇죠? 한두 번이지 그것도 맨날 말하니. 그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돼요. 여기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자니 부담이 쌓이는 거예요. 그 부담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기도하라고. 걱정되지? 기도해. 낭망되지? 기도해.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28장 1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서 행여 그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분이 생길 수 있어서 비유를 다신 거예요. 비유를 다신 거예요. 그래서 저 내용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이제 한 마을에 나쁜 재판관이 한 명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그런데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이 사람은 거기다가 등장하는 인물이 뭐예요? 과부가 등장해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왕이 등장하거나 아주 큰 부자가 등장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조금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래도 가진 자인데 뇌물 받으면 뭐 좀 하겠지라는 생각을 바로 하게 되거든요. 인간은.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회의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바닥에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은 이 이야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잖아. 그렇게 아주 나쁜 재판관하고 아주 힘없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거기다 원한까지 있어요. 갚아줘야 되는데 와서 계속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3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얼마 동안 듣지 않았죠. 당연히 안 듣죠. 4절에 보면.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5절에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올 거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독백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여기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희 예상은 뭐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럼 저희가 읽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끝까지 기도해라. 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맞죠? 끝까지 기도해라. 근데 여기다가 이제 몇 가지 추가하는 경우가 생겨요. 추가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추가해요. 귀찮게 하면 하나님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갸륵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귀한 뜻을 돌이킨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넣으면 안 돼요. 8장 1절에 딱 고정되어 있어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끝! 그냥. 걱정되지? 두렵지? 기도해.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 끝까지.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기도 끝까지 하잖아? 그럼 바뀐다? 상황이 바뀌겠죠? 오늘 말씀처럼. 근데 누구까지 바뀌어요? 재판장의 마음까지?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야? 그러면 재판장은 하나님일 텐데 하나님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요, 전부 하나님을 바꾸는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나요. 불 나고 막 검을 불타고 다 죽어요, 그냥. 왜요? 나는 이 사람 하나님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이 사람 나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전부 다 예스에 하나님이. 누가 더 기도 오래 했지? 너 40년? 오케이, 네 거 먼저. 나중에 30년 따라오다가 또 올라오면 또 그거 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너무 짧은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요, 말이 안 되는 스토리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도 아닌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서 붙잡아봐,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붙잡아. 아직도 안 되는데, 기도가 부족한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근데 여기다 그걸 넣으면 안 되는데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요? 예화를 읽었거든. 예화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 분명히 안 했는데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주님만 바라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여기다가 이제 저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7절과 8절에 나와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쁜 인간도 저렇게 와서 계속 끊이지 않고 요청할 때에 들은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한 건데 7절에 그 뒤에 보세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 아니고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원한.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밤낮 부르짖는 모두의 기도가 아니고 모두의 원한이 아니라 밤낮 부르짖는 내 백성들만의 원한을 풀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근데 이것을요, 수사 의문문이라는 걸 통해 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바꾸면 묻는 말이 아니고 대답을 이미 답인데 답을 말하되 의문문으로 바꿔서 사람들의 머리에게 자극을 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풀어준다는 말이고 뒤에 18장 마지막에요.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죠? 절대로 오래 참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곧 그 원한을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 첫 번째 부분에 그 부분을 다시 평서문으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노력이 여기서 보여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제자들 안에도요 이 지적으로 차이가 났거든요. 경험도 차이가 나고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더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적어도 그들을 향해서 제일 중요하다 여기는 것은 몇 번 강조를 해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막 그렇게 강조해가지고 이야기해서 누구도 거기를 지나치지 않도록 거기에 반드시 그 이해를 하도록 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셨어요. 여기서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아니 그냥 원한을 갚아준다고.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니까 제가 대답해야 되나요? 네, 아니면 노? 이걸로?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원한을 갚아주겠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앞부분이죠. 근데 여기에 마지막에 또 수사의문문이 나와요. 저희가 이 질문에요. 이제 그 지금 방향에서 이렇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원한에 대한 문제를 무엇인가 생각해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우리 개인의 원한이 아닌 것을 쉽게 알게 돼요. 우리가 서로 이제 미워하는 관계가 있잖아요. 어떤 관계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때에 서로 이렇게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걸 기도하고 있어. 저 사람 빨리 병들어서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뭔가 그런 걸 이게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런 걸 하거나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요. 여기도 안 하시겠지만 가능한 스토리예요. 그게 뭔가 그런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은 하나님 벼락 한번 쳐주세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원한인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 원한 내가 갚아줄게 하고 갚아준다고 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무질서하게 되고. 여기서 저희가 그래서 읽어내야 되는 원한이란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만나는 원한적인 원수 같은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고 갈등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혀있는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난 착하게 하고 있는데 나에게 올바른 평가를 내려주지 않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라고요.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는 그 걸음 속에 누군가 거짓말을 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도 만나는 거예요. 원수죠. 원수적인 상황이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고 하는 그 걸음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역사가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도를 당장 들어주신다고 해도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니까요. 거기에 누구를 죽이고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그런 것들만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운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약한 자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나누어지는 바로 그런 걸음이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제가 다시 수사 의문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사 의문문은요. 8절 마지막에 있는 것은 어떤 분들은 수사 의문문을 읽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의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여기서 드리지 않을 거예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떻게 이것을 읽었냐면 수사 의문문으로 읽어요. 저는. 왜냐하면 7절에 읽으시는 그 질문 두 가지하고 한번 보세요.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수사 의문문을 하다가 지금 이해하는 폭도 전부 다 다른데 거기에다가요. 야, 이거는 내가 그냥 너한테 직접 묻는 거야. 알았지? 대답해봐. 하고 묻는 질문을 지금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이 상황에서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적어도. 동시에 저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8절에 대한 답을. 여러분의 답, 제자들의 답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요. 아니라고 믿음을 보겠느냐?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네라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그 중에 한 명 된다는 뜻일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적어도 나는 있잖아요. 이거고요. 아니요? 라고 하면, 글쎄 잘 모르겠네. 어떻게 되는지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되는 어떤 반응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밖에. 근데 그걸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혼동만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믿음 안 볼 거야. 이거예요. 오실 때에. 지금 앞에서 심판을 위해 오시는데요. 오셔서 결국은 내가 이룰 심판을 완성하는데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믿음은 보지 않을 거야. 절대로 보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듣다보면 이해가 돼요. 훨씬 더 분명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를 직접적인 질문으로 이해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킵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틀린 말씀이 아니고 성경적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우린 여전히 지금 늘 들어왔던 말씀처럼 내가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는다는 것을 여전히 들어왔어요.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과 앞으로 간다는 것.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러니까 믿음을 붙잡아야 돼. 너 그 잃어버리면 큰일 나 너. 이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가가게 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지켜나가서 예수님 오실 때 여기 저 믿음 있어요 라고 보여주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야기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봉사하세요. 교회 오셔갖고. 헌금 많이 하시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쫙 그때 열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진짜 그런가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인간의 행위가 갑자기 드러나요. 예수님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거기서.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잘못 잡으면. 저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저 질문을 평소적 일반적인 그 질문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래 열심히 믿음 생활 하자라고 하는 거에 동의해요. 100%.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 저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 우리의 걸음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그 의문문 자체가 직접적인 의문문이라고 보는 것 자체에서 벌써 문학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단연코 수사 의문문이지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저거에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세상에 믿음 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저게 바로 아까 이순신 장군이 사지를 다 잘라놓은 그 사건이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라는 사람,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는 예수님 시자, 이걸 쓰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서포트했던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 제자는 아니었지만 뭐라 그럴까 사용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여러 가지 의미를 넣어서 많이 사용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사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이제 주장하시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도 없이. 그래 거기 쓰는 단어들은 좀 바뀌거든요. 사람마다. 근데 여기에서 그분이 사용하는 단어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세상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누가가 쓰는 이 표현에 12장, 예를 들면 12장 49절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12장 어간에 하나 나오고 2번 나오고 요 후에 제가 또 다시 읽게 되는 21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대명사로 써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아시겠죠? 모든 이분이 쓰고 있는 누가복음 전체의 세상이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이 그 부분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이 흐름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인자가 올 때는 말이야, 세상에서 믿음을 안 볼 거야.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에 구원이 없어.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택하지 않은 사람들 구원하지 않을 거야. 지금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내가 벌할 거야 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지 않겠다는 말의 의미가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잘 추스려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도 무관하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길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다분히 많아 그거보다 이 원래 쓰여지는 의미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이것이 그 이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지만 잘못된 길로 안 가신다면 그러나 제가 여기서 제시해드리는 말씀은 수사 의문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건강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원수 데려와봐. 여기. 칼 줘봐, 칼. 그거 우리 앞에서 다 자르는 거예요. 목, 팔, 다리. 쫙 걸어놓는 거예요. 봤지? 그게 세상에서 믿음을 보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즉,
지금 너희가 힘들어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핍박이고 하나는 유혹이에요. 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확장되는 것뿐이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유혹하고 핍박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는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원수예요. 어떤 의미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만나는 원수예요. 우리를 이렇게 갈등하게 만들거나 빗나가게 만들거나 등 돌리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에요. 막 우리 성격을 확 굳어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면 하면 안 되는 것을 막 하게 만드는 어떤 그것이 날 만든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죠. 얘가 한 게 아니라 나한테 준 것뿐이에요. 우리가 거기 반응을 보인 거죠. 우리가 잘못한 거죠. 죄를 우리가 짓지 상황에 죄를 짓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은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원수라고 볼 때에 예수님은 그 원수들 있잖아. 다 데려와. 내가 올 때 다 내가 네 앞에 세워놓고 내가 그 앞에서 보여줄게. 최후의 심판. 그것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본문의 흐름 속에 분명히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저희가 이미 이 말씀의 그 대상, 핵심적인 대상은 택하신 자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죠. 7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 아무나가 아니라, 아까 제가 이미 강조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택하신 자들의 원하는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개인의 어떤 원하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서 걸어가는 걸음 속에 만나는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계시고 지금 현실 속에서 그것을 제거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도 여기 예수님 오실 때에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이 되고, 우리는 그래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조선의 해군들이 다 손발 잘려서 저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저 시체 덩어리를 바라보면서 쾌제를 부르고 의기가 다시 충천해서 전투를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었던 것과 흡사한 거예요. 내가 다 잘라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당시에 느꼈을 것, 이거 제대로 이해했다면 느꼈을 것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었겠고 21세기를 사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를 느낄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어떤 책임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더 해야 된다는 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처럼 저희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요, 그 걸음이 너무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옆에 가까운 사람에게 말해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나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누구한테 가져갈 거예요? 누구한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 끝을 못 보고 하나님 부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끝났는가요, 역사가? 천국 갔으니까 다 됐지. 이게 아니고 하신다는 거예요. 부관참시라는 말 아시죠? 잔인한 말인데. 관여라고 다시 자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부관참시처럼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억울한 거 그냥 억울하게 사는 거예요. 네 인생이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관참시처럼 끄집어내가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근데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거 정확하게 여기서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못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 있고 한데 정말 못 봤잖아요. 지금 2000년 지났거든요. 다 돌아가셨어요. 벌써 주님 품에 안겨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에이 그 천국 가는 됐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하지 뭐. 이거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인간의 레벨로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를 감싸서 뒤집어 버리고 가는 걸음조차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고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어떤 상황들을 만나요.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 억울해가지고 죽어버릴 것 같아. 바로 그 상황. 예수님 말씀이죠.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자. 내가 듣고 있고 내가 반드시 그 부분을 해결할 거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에 바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인데요.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 기록하신 생명의 말씀을 5장 16절로 18절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17절 말씀은 오늘 말씀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면 16절하고 18절이 동시에 이해가 돼요. 다 납득이 돼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억울해 죽겠는데. 삶이 이렇게 꼬여가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내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상황들이 자꾸 부서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하나 때문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이 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할 건데?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 날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 그리스도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 힘들게 하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기대하며 가는 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내가 왜 이런 인간을 만나야 되고 이런 환경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들의 그런 피 맺힌 질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주어진 거죠.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기뻐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미쳤나? 왜 이렇게 실실 웃어요 맨날? 웃고. 너는 몰라도 돼. 주님과 나의 관계야 라고 우리가 하면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왜요? 오늘 제목이 그 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간구할 수 있으니까. 간구한다는 말, 간청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택하신 자들이라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맡깁시다. 다 맡겨드리고 주시는 평안 가운데 또 오늘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이번 한 주의 걸음도 우리 아버지 손에 의탁하며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함께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들을 풍족하게 다시 누리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귀하신 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